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독교가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외에도 훌륭한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고 또 성인으로 불리는 모범이 되고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어느 집에 문이 잠겨 있다라면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에 맞는 열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열쇠가 문에 맞지 않으면 문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문, 구원의 문도 열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영원의 문은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이 분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의 일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저 지혜의 선생들로 여긴 것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임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나누어진 이 파벌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21절과 24절과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뛰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유용한 지혜일 뿐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세 종류의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근본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인간의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예전에는 전염병이 돌면 단순히 신의 진노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 우물에서 같은 물을 마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의학과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학문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전하게 된 것으로 다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책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발견한 지혜를 그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으로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서 그 지혜를 후대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선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론가인데요, 이들은 그 지혜와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처럼 토론을 통해서 나온 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지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발견한 지혜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처럼, 이 변론가라는 변호사들처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선비, 변론가들은 지혜를 발견하는 자, 그 지혜를 적어서 후대에 전해주는 자,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통칭을 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이 모두가 뛰어난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이런 엄청난 지혜로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100층이 넘는 고층 건물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높다 하여도, 뛰어나다 하여도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을 사는데 유익하고 편하게 하는 것일 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지혜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인생은 무엇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은 신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인지는 인간의 이 지혜와 철학들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한계 있는 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지혜입니다. 바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이 의인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를 쌓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분쟁한 것은 복음을 세상의 지혜의 일종으로 오해하여서 일어난 일이며 그들이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힘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인간을 구원할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일 뿐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궁극적인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구원의 행위를 하셔야만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내셨는데 바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가장 처절한 패배와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채워진 죄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있으며 또한 위대한 철학의 깊은 사람이나 대당한 영웅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인 것이지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때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에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작정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여겨도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것을 도리어 미련한 것이라고, 무능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계를 가진 지혜가 바로 인간의 지혜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가 미련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혜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이 인간의 최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판단으로는 무능하고 패배의 상징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인간의 최고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 그것은 너무 미련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지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을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이후에 천국에서 또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영원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한한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참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더욱더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비할 수 없는 참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유한한 지혜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붙들므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유한한 지혜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유한한 지혜인 것을, 미련한 지혜일 뿐인 것을 하나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원을 누리고 영원을 추구하며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